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흔적 있는 삶을 사셨는지 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지금 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바쁘든지 뭐 드시는 것부터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엄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는 보니까 막 집 청소도 하고 뭐 다 하고 빨래가 다 늘어놓고 계속 그래. 너 너무 피곤하면 안 된다. 좀 천천히 다녀라. 너무 빨리 다니지 마라. 어제는 드디어 이제는 먹을 간식도 사오지 말아요. 다 시장을 봤더라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이제 그 뭡니까? 그 뭐 등급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바뀌고 막 이제 우리 가족들도 바뀌더라고요. 그동안에 너무 무서우니까 오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이 두 남자가 다 가서 다 막 등도 새로 달아주고 뭐 이것저것 수도꼭지 다 갈아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간다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이 어머니 여기 그냥 사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 여기 살지 뭐 이러더라고. 이제 가신다 얘기 안 해. 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근데 제가 막 그 너무 바쁜 가운데서도 뭐냐면 구원의 감사 간격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의 감사 간격이.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은혜다. 그 사역은 해야죠. 그건 또 해야죠. 막 이제 너무 근육을 많이 쓰니까 이제 막 뼈마디도 쑤시고 아프잖아요. 근데 계속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웠어요. 뭘 채웠나 하면, 자, 이제 부천에 갔다가 이제 강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전철을 타고 내려요. 그만 15분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쪽은 공사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곱장 오면 나는 가까운데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왜? 낙엽을 밟고 싶어서. 그리고 예쁘게 물든 나뭇잎을 몇 개씩 주워서 책갈피 속에 넣고, 그리고 이제 오다 보니까 떡집이 있는데 보니까 인절미 말른 거 튀겨놓은 건 우리 어머니 간식 주려고 사고, 가래떡도 사고 이제 와서 먹으려고 오면서 김밥도 사서 이제 우리 사역자랑 둘이 다정하게 나눠 먹고 가려는데 이제 저기 금성구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어. 그러면 올라가면 엄마의 일을 또 해줄 수 있겠다 싶어 택시를 타려는 게 택시가 안 와. 에라 전철역까지 또 걸어가자. 또 그 길을 다시 갔어요. 낙엽을 밟으면서. 그러고는 나뭇잎을 또 주웠어. 노란 나뭇잎, 빨간 나뭇잎 이렇게 주웠어요. 그러고는 또 가면서 상가가 있어. 여기저기 기웃거려보고 모자도 하나 사고, 또 대림역에 내려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마음은 너무 바쁘지만 제가 이제 릴렉스를 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집에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갓을 2단, 돌산갓, 여수 돌산갓 2단과 쪽파를 사고, 그러고는 아침에 보니까 차에 꽃을 팔더라고. 건너가서 다시 내려가서 꽃을 이제 3개를 사서 엄마를 주기 위해서. 꽃은 시들잖아요. 근데 화분은 안 시들잖아. 그래서 장미랑 뭐 이제 몇 개를 사서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 갓은 금요철학 끝나고 저녁에 해서 절궜는데 어제 아침에 물 건져놨는데 지금까지 안 담궜습니다. 쪽파하고 까니까 새벽 1시까지 아들이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뭐냐 하면 네가 흔적을 뭘 남겼냐, 흔적을. 그래서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아들이 뭐라 하냐면 엄마 그러다가 엄마가 먼저 죽겠어 그러더라고. 엄마 안 죽어. 그래도 엄마가 행복해, 기뻐.
엄마가 만약 그리스도 몰랐으면 엄마가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아마 너네 할머니 잡아먹었을 걸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복음으로 치유가 돼서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제는 이모랑 삼촌들 다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서울로 모신 거야. 나이 다 드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하겠냐.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는데 왜 했냐. 여기가 우리가 치유센터 1호야. 치유센터 손님 1호야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계속 앞으로 치유센터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바뀌어요. 바뀌고 이제 이분들이 막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고, 물론 저의 희생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영육간에 물질적 모든 희생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제 몸이 철인이더라고. 철인인 거예요. 강명 또 다음날 또 수원 갔잖아요. 막 전철 타고 급행을 타려면 막 날라야 돼. 사람 미어 터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자 오늘은 공원에서 캠프를 합시다 그랬어. 근데 보니까 한지 끝나 한지 빨간 깃발이 다 하여튼 무속이 그 동네에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절이 있대. 그럼 절로 한번 가봅시다. 절에 갔더니 그 조그만 절이라. 그래서 요거 기도하세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 옆에 모텔이 있더라고. 요거 몽땅 누가 사가지고 빌려 올리 버리게 기도하세요. 예, 그 같이 음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무속 한 군데 들어가 볼래요? 나는 오늘 안 들어갑니다. 교구에서 가세요. 내가 이제 그리고 또 더 큰 절이 있대요. 또 큰 절을 갔어요. 한참 걸어서 가니까 뭐 단풍이 또 너무 이쁜 거예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면서 나뭇잎도 줍고, 그러고는 이제 거기 갔더니 유치원이 있는데 세상에 유치원 버스가 6대나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 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파노라마로 찍어왔어.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 길어 이래 쫙 디귿자로요. 그러고 이제 흥얼 꺾고, 자 저는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꺾으세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안 되겠냐. 그리고 그 암한 자를 데리고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항암하고 있거든. 근데 현장 가겠다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이거 꺾어라. 그리고 이 무속 다 꺾어라. 집 앞에 이게 뭐 무속이 더글더글한 거죠. 이게 흔적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자 24시 감사인데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이 영국에 있던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천주교 박해가 심해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오면서도 죽고 또 도착해서 굶주려서 죽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생을 돌아갔고, 그러고는 곡식을 수수감사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뭐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 꼼쳐놓은 거 있으니까 얼른 헌금하세요. 저는 돈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애들 막 등록금 대주고, 난 돈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한테 다 넘겨줬어요. 난 돈이 있으면 다 털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저도 오늘 주정헌금이랑 추수감사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준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헌당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육신은 무거운데, 육신은 무겁죠.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김치는 안 되면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거 뭐 물 빠진 맛없으면 그냥 찌개 끓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미국인 영국에서 온 이 청교도들이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는 안전벨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오니까 감사로 딱 먼저 들어가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흔들림이 없어.
제가 생각해도 야, 현장 갔다 와서 또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 또 챙겨주고 아침엔 또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일단 또 갖다 드리고, 엄마는 육고기 먹어도 아버지는 생선 드셔야 되니까 아버지는 매운탕을 끓여주고 엄마는 고기 종류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이분들이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먹잖아요. 우리는 하루 한 끼도 거의 안 먹거든, 우리 세 식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하면 안 없어져. 근데 이분들은 하루 세 끼를 다 드시니까 뭐 해놔도 그냥 저녁 가면 아무것도 없어. 또 가서 또 해다 놓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주름이 다 펴져 버렸고 우리 아버님은 배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 회복이 된 거죠. 한 열흘 됐죠. 아버지 배가 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회복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읽으라고 성경 갖다 주고 이제 또 카세트도 갖다 놨어요. 메시지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요? 딱 감사가 와버리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사단이 얼마나 불평하게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딱 어떤 사건이면 불평, 원망 하려고 딱 결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불평해야지 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야. 이게 문제 사건만 오면 전화를 해. 아, 이분이 힘들겠다. 이거를 바꾸기가 아주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봐, 이거 좋고 이거 축복이고 이거 앞으로 비전 있고 그렇잖아.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내가 전부 다 반대로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 누가 했겠어? 귀신이 잡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에나 이런 것에 감사해야 되거든. 감사 조건이 너무 많은데 10%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엄마는 아마 복음을 안 받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볶아 먹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지금 살고 있지 않을 것을, 죽었을 걸, 생명이 10개 있어도 모자랐을 걸.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이 감사로 지금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감사하지. 제가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요, 애가 싹 바뀌었어요. 어제는 할머니 내려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옷 여러 벌을 사고 그걸 다 손수 빨아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걔도 뭐 고리를 멋있는 걸 사서 또 걔를 고리를 끼워주고, 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뭐죠? 흔적. 아, 복음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는구나. 얘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동생들 돌보고 고생했는데 왜 또 아들들도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어서 개고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본만, 이거 어떻게 하라면 기본만 딱딱 하더라고. 거절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할아버지가 훌륭하다 하지만 이제 이 뇌경색으로 해서 치매가 왔잖아요. 그러니 그때 모습은 없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인격도. 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엄마는 그게 감사해. 할아버지가 어릴 때 나에게 그 준 것이 감사해.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저렇게 모습이 변해도 그 받은 것에 감해서 엄마는 더 잘 모시려고 하는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24시 감사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영혼과 육을 살찌운다는 거죠. 그죠? 사단은요, 자꾸 옛틀에 갇혀 있게 합니다. 그땐 결박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삶인데, 자, 내 삶이 뭐 하는 거죠? 2, 3, 7과 5천 종족이에요. 그것이 어디부터 출발이죠? 나부터 출발이라는 거죠. 그거를 딱 각인을 시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할 때 나를 살리는 게 2, 3, 7이다. 감사하면서 나를 돌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짬날 때, 갈 때 올 때 그 시간에 제 정서를 채우는 거죠. 뭐 잔고가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워졌다? 그럼 또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요. 감사해요. 그 이파리도 보니까 노릇스름한 게 있고 또 빨간 게 있고 짙은 빨간 게 있고. 어떻게 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니? 그거를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똑같은 한 사람도 없잖아.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늘 감사를 강조했다 그랬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죠. 주어진 것마다. 우리 엄마에게 식사를 차리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잠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막 밥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먹었다 소리는 안 하고 조금만 먹을게요. 그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줬고 아버지도 이렇게 엄마한테 잘하고 우리한테도 잘해줬어. 이제 늘 아버지가 잘못된 것만 기억해가지고 막 그렇게 악을 썼잖아요. 아버지가 그랬다? 아버지도 잊어버리신 거야. 내가 그랬나? 하도 못했다고 난리치니까 아버지도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아버지 옛날에 이렇게 했고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먹였어. 그렇게 하고 엄마 음식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지.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쓸 때는 아무 집에서 밥을 안 먹었지.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지. 우리는 불량식품을 전혀 못 먹었어요. 설탕 볶기 있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줬어. 우리가 길에 앉아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자체를, 그리고 가게 가서 불량식품 전혀 못 사 먹게 하고 손수 다 해주셨거든. 엄마가 그랬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도 대접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조용히 제가 흑암을 꺾으면서 뭡니까? 계속 무조건요 축복해 되어주면 됩니다. 그게 뭐죠? 이 귀신이 정신, 마음, 육신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삶 자체를 다 잡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체적인 생리학적인까지요. 정신분열 있는 사람들요, 여기 머리 여기에서 정수리에서 냄새 납니다. 여기 있는 정수리 끝에 있는 세포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미 조현병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 대하지 못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말을 물어봐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똑같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하나. 그래서 엄마 이거 15억짜리인데 그랬더니 그리 비싸나. 그러면 저기 부평에 있는 집은 어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냐? 1시간 될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딸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벌써. 그래서 저는 감을 잡았죠. 근데 아버지가 제가 그래서 하도 가자 해서 엄마 아버지 저 시골집 팔아버렸다고 얘기하세요. 봄 되면 저 부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1시간이면 딸이 못 오잖아 바쁘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집값이 얼마나 하나. 빌라 같은 거 2, 3억이면 살 거예요. 조그만 거. 나는 큰 게 필요 없다. 작은 거 있으면 된다. 그럼 엄마 저기 부평 거 팔고 시골 거 팔면은 이쪽에 살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살 수 있나? 그래서 응,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면 되죠. 그래 네 옆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안전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신이 점점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는 뭐죠? 이제는 아 딸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너는 밥도 못 먹고 다니니까 오면 무조건 밥 먹으라 그래요. 그 옛날에 엄마가 내가 학교 갔다 올 때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엄마가 시금치랑 콩나물 비벼서 줬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근데 내가 임신해가 입덧을 했는데 친정에 오니까 엄마가 그걸 해줬는데 그게 너무 내가 2주를 밥을 못 먹었는데 그걸 먹었어. 그런데 그게요. 이게 왜냐하면 엄마의 공로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 요새 내가 반찬 솜씨가 없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최고 맛있어. 근데 하더라고 이제 음식을 하더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약이 제대로 맞는 약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출발이 될 때 뭡니까? 이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새 그러더 나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첫사랑이 아니고 그건 충격이고 지금은 누림이고 그래서 늘 첫사랑이야. 저는 요새 늘 첫사랑입니다.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람으로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죠?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데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이나 뭐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숨어 있는 자기 우상, 자기 사상 우상, 신념 우상,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드러날 때 기뻐해야 돼요. 그저께 어떤 사람이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너무 쪽팔려요. 쪽팔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다 쪽팔리는 인생이에요. 저걸 빨리빨리 팔아야 된다니까. 갖고 있어봐야 그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아니 쓰레기통이 빨리빨리 분리수거해서 버려야지. 좋은 거는 담고 안 좋은 건 빨리빨리 버려야지. 그거 귀신이 갖다 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굉장히 이 절제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매사에 넘쳐도 안 되고 또 모자라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은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죠?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초월하게 돼서 감사가 되어져 버려요. 감사가. 그래서 제가 딱 가면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이미 이제 이게 딱 분위기가 있어요. 눈이 딱 내리고 움직이는 게 싹 다르면 아버지가 이렇게 쪼르시더라고. 알더라고. 영적이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압니까?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그 귀신이 잡아서 그래요. 85세 된 노인네가 뭔 놈 힘이 그렇게 셉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 꺾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그리스도 하세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고는 며칠을 엄청 아프더라고. 허리 아프다. 아니 제가 지금 한 열흘을 아픈데 그 노인이 안 아프겠습니까? 인지를 하죠. 귀신 들으니까 자기 몸이 아픈지도 몰라. 그죠? 그러고는 지금은 허리 아파서 죽겠다고 약 파서 붙이고 제가 또 약 주고 또 막 밴드 주고 했더니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막 움직이시더라고. 사단은 어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그래요. 너네 엄마 천재다, 천재. 말을 삭삭삭삭 시켜가지고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거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안 넘어가잖아요. 말을 이렇게 돌리면 제가 반대로 싹 돌려버리거든요. 우리는 아니까 이상의 말을 자꾸 뒤집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닌데, 그건 아버지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 엄마도 이런 거 잘했는데 자꾸 복음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만 하거든요. 부정적인 말만 하거든. 또 뭐라 하냐면 저 시골집 너네 동생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엄마 나 그저저도 그런 거 안 해. 누가 그 산골에 들어가서 살아. 동생도 안 했다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한번 동생 물어보니까 내가 왜 시골에 사냐고 난리 치던데, 제가 이제 치매 걸리면 형제간에 이간도 시켜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자니까 그 이간시키잖아요. 걔 아들 딸도 있는데 뭐하러 시골에 와? 신랑하고 걔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 말을 하는. 그걸 여러 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냐 그러면서 이제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제가 걔는 그게 올 일이 없어 엄마. 병원도 다녀야 되고 거기 있어야 돼. 부산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거저줘도 걔도 안 가죠.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안 해요. 사단이 싹싹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수준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초월하는 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우리가 말은 초월한대요. 근데 내 안에 내면은 초월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꼭 묶여가 있단 말이에요. 발목이 잡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초월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유 남동생한테 빨리 넘겨지나 이것도 사역도 못하고 안 되겠다. 근데 동생한테 문자 넣는데 답도 없어. 그러면 다 그게 시간표가 아직 아니구나. 제가 냅뒀어요. 이건 내 숙제구나.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걸어가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두 노인네를 그 집에다 두고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노인네가 그 처음 아는 집에서 두 분만 자면은 어디가 어딘지 또 가서 잘못돼가 뭔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계속 기도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초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잖아요.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나가는 이유가 없다. 그럼 남편 좀 이상합니까? 허감 꺾으세요. 내 몸 이상합니까? 내 자신의 허감을 꺾으라니까. 왜 그러는지. 우리가 눈으로 바깥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못 보거든요. 최고의 현장이요 내 자신이라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이게 직면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꾸 회피를 해요. 방어 기제를 씁니다. 첫째 쟁주 중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보면요 내가 문제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엄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저 나이 먹도록 평생 그 상처를 갖고 저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바깥으로 그 정도로 표출할 때는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가면요 애기처럼 대줘요. 우리 엄마 오늘 예쁘네. 주름 다 펴졌네. 이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토닥거려 주고 먹을 거 다 밥 먹을 때 숟가락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왜? 사랑받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죠?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눈길로 보고 있구나. 그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눈길이 어땠어요? 따뜻한 눈길이었잖아요. 뭐라고 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고통은 끝났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요즘은 제가 참 신통합니다. 아유 혜경이 참 신통하네. 잘 이기고 있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참 잘했죠.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죠? 우리 여동생은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더라니까. 혹시 그 짐이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질까 봐. 걔도 많이 힘든가 보다. 그동안은 고생 많이 했죠. 걔도 우리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구덩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그 구덩이 밑으로 더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에 빠져들면요 그냥 누워서 안 좋은 생각이 쭉쭉쭉쭉 줄을 타고 들어가더라고. 한 사건이 생겼죠. 한 사건인데 뒤에 엮어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는 얘기예요. 많이 심각하구나. 많이 심각하구나. 어쩌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엮여요. 굴비 엮듯이. 근데 어떻게 해요? 언약 안에 있잖아. 우리가 훈련 받았잖아. 그런데 그렇더라는 거죠. 그거를 한 매듭만 딱 돌려주니까 이게 바뀌더라니까요. 그죠? 모든 게 하는 게 뭐죠? 나중심이죠. 나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요 돈을 아낍니다. 꼭 집니다. 이제 안 쓰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다가 펼쳐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더라고. 엄청 아끼는데 보니까 돈이 없대. 그래서 돈이 왜 없어? 그랬더니 그러고는 나는 거지다 그러고 살아요. 내가 하루에서 나는 거지 남편을 한다고 갖다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셔. 하나님 부자인데 왜 거지야? 너는 좋겠다. 그래서 내 하나님하고 그쪽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왜 그게 거짓입니까? 이렇게 하시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갖고 가시면 갖고 가십시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줬다가 뺏어갔다가 그렇게 하고 사세요. 고생하지 말고. 꼭 찢는 데 없어. 꼭 찢는 데.
그죠? 내 인생도 하나인 거야.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바쁘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 부정적인 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냥 눈에 앞에 거. 그러면 뭐예요? 좋은 것만 저축하면서 사는 거야. 틈만 나면 좋은 거를 내가 자꾸 저축을 하는 거죠. 좋은 감정들, 그죠?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말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 버스 타면서 하나님 버스를 주셔서 내가 또 이렇게 타고 가는구나. 수요일 날 새벽 설교인데 남편이 태워다 주고 일하러 가버렸어요. 5시 반에 출발해야 되니까. 근데 옷 이거 입은 대로 코트도 하나 안 갖고 가고 그래가지고 집을 가려니 춥잖아요. 걸어갈까 하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타도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 2정거장 타고 가면 되니까. 또 뭡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감사를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또 걸어갈 수 있고 버스를 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현장 갈 때 전철 타서 감사하고, 비가 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전철 타면은 모든 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시도 주시고 버스도 주시고 자가용도 주시고 기차도 주시고 어떻게 생각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간다? 지긋지긋한 전철 타야 나.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또 여행을 한다.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늘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하냐? 관찰을 해요. 내가 보는 걸 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자, 구덩이에 빠져서 파고들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올라와야 돼요. 와이어로프. 자꾸 육신적인 사람 줄 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아라 했잖아요. 그죠? 영적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뭐든지 하면, 저는 엄마가 나 이거 오늘 이거 했다. 엄마 잘했네. 어제는 나 아버지하고 오늘 라면 끓여 먹었다. 어이구 라면도 끓였어요. 참 잘했네. 우리 엄마 참 잘하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바로바로 나오겠습니까? 전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것도 이제 잘하네. 그러니까 뭐 자꾸 일을 찾아서 하더라고. 찾아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 인생에서 이거를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적 감사 체질인데, 풍성이 그리스도 말씀에 풍성이 가는 삶이잖아요. 그럼 뭐죠? 우리 인생을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살아온 게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내가 풍성이 있으니까 편하게 자리 잡죠. 왜?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경제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은 돈이 많아서, 저는 애초부터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땅만 있고, 땅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수용성, 하나님과 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게 나 사이에 중간에 뭐가 걸림돌이 있냐? 자식이냐, 돈이냐, 내 자존심이냐?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죠? 내 기준, 내 편견, 내 선입견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거기에 딱 기준을 맞춰버리면 돼요. 그럼 사람들 얘기 딱 들어보면 딱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 평가가 들어갑니까? 복음에 맞도록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아니니까.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늘 감사로 찬양을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또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괜찮아 엄마, 날마다 세임이 나. 괜찮아. 열심히 드시고 이쁘게 사시오. 우리 엄마 오늘 또 되게 이쁘셨네. 우리 엄마 옛날에 되게 이뻤는데 이 주름만 펴지면 이쁘겠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더라. 너 너무 힘들겠다. 나 엄마 힘 안 들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이게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자, 저 딸이 저렇게 힘든데 불평 한 번 안 하고 언제나 씩씩하고, 그리고 올 때마다 먹을 거 갖다 오고, 돌면서 가다가 보면 살 거 먹을 거 사다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해다 놓고, 그것도 허벌나게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이게 자양분이잖아요. 그 예배가 최고 축복이에요. 예배의 자리. 지난주 제가 열나서 안 내려갔잖아요. 오늘 본당 딱 들어가니까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 야, 오늘 또 본당 가서 예배를 드렸네. 그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죠? 이 예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는 이곳에,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렸기 때문에 선행, 봉사, 구제, 사랑해요. 전도를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죠. 기뻐서 감사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보상 심리가 있어서요, 자꾸 계산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자꾸 저 계산 내려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나를 돈을 많이 주세요. 그 계산 안 하게. 계산을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도는데 흑암것을 꺾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늘나라 임하면 끝나. 결박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거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귀신에 시달리니까 귀신 쫓아내더라고 정신 없죠. 큰 귀신 들어서 작은 귀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감사 처질되니까 이제는 내가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절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는 어디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선 어디 있는가? 그죠? 우리가 이게 치유 중독을 보죠. 중독은 종합 정신 문제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뭡니까? ADHD, 뇌전병 등등등, 우리는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 모든 토탈 합계를 낸 게 중독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 관심이, 하나님의 크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또 부활의 그 신앙을 내가 가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나를 내가 사랑하게 되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자기 낳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엄마를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엄마를 거 여자라 그래요. 혼자서 아들 둘을 길렀는데 아들 둘 다 이 엄마를 싫어해요. 큰애는 아예 엄마를 저주를 하고. 근데 걔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믿어질까요? 절대 안 믿어지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행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소중해. 그랬더니 소중한 나를 누가 키웠죠?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양육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창세기 3장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름 잘 키운다고 키운 것이 우리를 이상하게 길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자기들도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 부모님이 나를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변에 사랑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죠? 예수님의 세 계명이죠. 자, 내가 부족해요.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외운 메시지 갖고 주면요, 그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논에 물이 없습니다. 쩍쩍 갈라졌어요. 옆논에 물을 주는 게 물이 없으니까 나도 물이 없으니까 뭘 던질까요?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하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우세요. 다 메마른 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에 줄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 비난했다, 뭐 나를 잘 대접 안 했다,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깟 그 인간 사랑, 뭘 기대합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는 주기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으니까 끝없이 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계산해요. 그죠? 이 말씀으로 예배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내 사고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긴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영혼을 이제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들어서는 것이 내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 목사님 무슨 말씀에 선택받은 다윗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택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을 보면요, 저는 시편을 자주 봅니다. 저는 1년에 한 3번은 봐요. 특히 이제 8월 달 막 덥고 할 때 영적으로 메마르거든요. 저는 이제 시편을 많이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안 생깁니까? 시편을 보세요. 근데 한 번마가 안 당겨요.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예수 그 십자가 사랑해도 내가 학대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잖아요. 끝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랑에 내가 가득 차면 이제는 줄 수 있죠. 그죠? 의무가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기준은 뭡니까? 24시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권능을 체험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감사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신체, 환경,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구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버스를 주셔서 감사해요. 시장에 가니까 살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를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냐고.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돈이 좀 적습니까? 하나님 돈 적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줬으면 내가 쓸데없는 거 많이 살 텐데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제가 절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제가 1,000원 갖고 2주를 살아봤거든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골라. 근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1,000원짜리밖에 없어. 내가 돈이 없구나. 돈 없는 걸 몰랐구나. 그러고는 제가 다음에 살게,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네. 이제 갔어요.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2주 동안.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김치 한 가지로 밥 먹어도 되잖아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와서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2주를 견디면서 1,000원이 2주 동안 계속 있더라고. 난 천재야 천재. 어떻게 1,000원을 갖고 안 쓰고 2주를 내가 버텼지. 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감사를 많이 챙겨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제는 또 인생은 세옹지 마라.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끝을 가봐야 돼. 끝에 가서 그리스도 깃발 꼽는 사람이 최고 성공자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다 좋아.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다 좋아. 내가 싫으면 다 싫어. 안 좋은 것만 보인다고. 왜? 안 좋은 나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이런 것 연약한 모습 무조건 수용을 해줬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속에서 저렇게 살았네. 너무 사랑스럽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감사 체질이 되고. 그래서 가나다라 감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를 자꾸 챙기니까 이제는 영육간에 강건함이 오더라고. 영육간에 열이 좀 나다가 그냥 저는 소금물을 늘 마시니까 그냥 또 가라앉아요. 그러고는 뭐 약을 안 먹어도 가라앉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감사 체질이 되어버릴 때는 나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또 풍성한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누리고 드리고 많은 자들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